우리가 오늘로서 지난 한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과 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저희가 사도행전은 일단 저희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의 개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 초대 목사이면서 3.1운동 때 우리 민족 대표를 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길선주.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고. 이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 도교라는 말 들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요. 어린이들. 도교. 잘 모르지. 도교. 이 도교는 도 닦는 교입니다. 이 사람이 도교에서 아주 그냥 한 20년 가까이 도를 많이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얼마나 신통력이 있었는지 뭐 어지간한 시내 같은 건 막 뛰어서 그냥 날라서 건넜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베개가 요즘처럼 푹신푹신한 베개가 아니고 목침이라는 게 있어요. 목침. 나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베고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목침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셌는지 목침을 갖다가 부셨대.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만큼, 요새로 말하면 좀 도통한 그런 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 이제 그 제자들도 많이 데리고, 요새로 말하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을 때 평양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도인들이 막 생기면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 이 이상한 서양 귀신들이 와서 이 좋은 우리 동양 종교가 있는데 이놈들이 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거짓말 같은 걸 자꾸 믿나 생각을 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그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이면서 친구였던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가서 잘 살펴보고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 사람이 선교사들 뭐 집회하는 데도 가보고 가서 한 몇 달 지내고 오더니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이거 우리 길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철로 역정이니 뭐 기독 그리스도인 뭐 신본이 뭐 이런 뭐 이 신문이라든지 책 같은 걸 자꾸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길선주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이게 진짜일지 모르겠다. 가만 보니까 또 책만 그런 게 아니라 김종섭이라고 하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기 제자이면서 친구인데 생활이 변화된 걸 보니까 이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게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 주저주저 하니까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길선주 보고서 그러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길선주가 자신이 그때까지 믿었던 이 삼령신군이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한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삼령신군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번민해 차고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냥 아버지 자 빼고 그냥 하나님 하기도 힘들면 상제님이라고 하고 그냥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이제 그 상제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하늘에서 길선주야 하는 얘기를 큰 이름 부르는 소리를 3번이나 듣고 그러고는 막 총소리도 들리고 막 피리 소리도 들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도사의 삶에서 벗어나서 무슨 도사?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소위 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그 유명한 평양장대현교회에서 평양대부흥운동의 방아쇠를 담겼던 놀라운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시대, 인류가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한 사람이 예수 믿었지. 물론 다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길 목사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특유의 그 부흥 집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부흥 집회는 은사입니다. 그게. 예. 은사가 있는. 이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소위 방아쇠를 담겼습니다. 내가 어떤 과부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회개운동이 1908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는 아주 중요한,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사를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그 뒤에 오늘 빌립이 전도했던 내시가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왕의 한 2인자 정도 되는 그 정도 굉장한 사람이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바로 직전 본문은 이 빌립이 대중전도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 시몬, 박수 시몬도 나오고 하죠. 마술사 시몬. 오늘은 보면은 개인 전도를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개인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개인 전도의 중요한 모범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전도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인도하는 전도가 개인조의 바른 개인 전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두 번째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중 전도에 이은 개인 전도입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회심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느냐?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첫째는 성령이 전도 장소로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똑같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서 보면 그 길은 광야라 하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천사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오늘날 시나이 반도는 굉장히 거친 그런 광야인데 지금보다도 전 세계 인구가 훨씬 작았던 당시입니다. 광야로 간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게 되면 떼약볕밖에 아주 뜨거운 햇빛밖에 안 비치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 잘하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광야로 가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고기가 많은 데 가야 고기가 잘 잡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니면 없을지도 모르는 대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빌립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그 말이 있어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지체 없이 광야로 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서 한 60km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정도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 가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140km 떨어지는데 가자, 지금 우리 성경에 가사라고 나와있는 가자입니다. 저희 블레셋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로 가라. 이 140km라는 게 요즘 고속도로 달리면 1시간만 하면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사흘 이상 길입니다. 걸어서 가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아마 순간이동하지 않았을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니까 바로 간 것 같아.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바로 일어나 사흘 반 동안 혹은 사흘 동안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26절에서 천사는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지 않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 도대체 그 광야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로 가라든 누구 집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그냥 광야로 가라.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바른 전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장소를 인도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게 보면은 27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은 거기 가서 비로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27절 2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애굽,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 있는데 수단 바로 밑에 지금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수단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디오피아고 현재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는 압시니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다 하는 걸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너무나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왕이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왕은 날마다 놀고 있고 왕의 어머니가 늘 섭정을 했대. 이 왕의 어머니가 사실은 간다게인데 사람이 일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를 갖다 시저라고 하고 혹은 애굽의 그 왕들을 갖다가 바로라고 했듯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이 간다게가 이제 엄마가 여왕이 이제 계속해서 그 통치를 했는데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국정을 돌보는 사람은 남자들 중에서 거세를 한 내시가 옆에서 장관 같은 걸 했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순종의 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가 헷갈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다. 지시한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 지시한 장소로 가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때 빌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다. 요즘 같으면 재무부 장관 정도인데 장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장관 중에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이 내시에게 사실 가까이 가기도 좀 힘든 호위병이 있고 이 높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광야에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광야에 몇몇 그 호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미루어 이 내시는 유대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 56장 3절에 보면은 새로운 그 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 다음 보세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사야서 와가지고 이 내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확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29절을 보면 빌립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먼 길을 걸어서 가자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빌립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레 곁에는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레에 가까이 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가까이 간다는 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가는 것이지 내시 옆에 뭐 1m, 2m 가까이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까이 와라 혹은 수레에 타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내시하고 얘기가 되고 얘기가 돼야 전도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전도, 이것이 개인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 안 하면 아무리 열정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28절 혹은 30에서 35절에 보면은 개인 전도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된 전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9절에서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갔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빌립이 그냥 내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뭘 읽고 있어요. 보니까 뭘 읽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그 당시 신약은 없었고 구약만 있을 텐데 구약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빌립이 술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굉장히 크죠. 구약이 아마 전권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아마 그걸 다 가져왔는지 아니면 이사야서만 둘둘 말아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두루마리 성경은 요즘 소위 우리 책 성경처럼 그렇게 글자가 작지 않습니다. 다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꽤 글씨가 컸습니다. 어지간히 가까이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 대충 눈 좋은 사람은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이는 글자가 보이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마리 성경이 이제 앞에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글자가 클 뿐 아니라 내시가 옆에서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있었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옆에 보면 빌립이 듣고 있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보면 3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내시는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내시가 아하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구나. 왜? 빌립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예언이 적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은 술에 가까이 가서 내시한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그냥 뻘쭘하게 웬 사람이 다 다가와서 이런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에 그게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지만 전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약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빌립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내시가 말하기를 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시가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청합니다. 사실 내시의 병거에 탄 것은 빌립이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수레에 오르자 내시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 33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보면 32,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우리말로 잘 번역해놔도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렵죠.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사실은 이 말 그냥 생전 앞뒤 전말 모르는 사람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특히 3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공변을 받지 못했다. 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다른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자꾸 그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시는 매우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질문도 솔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질문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올무에 빠져가지고 골탕을 먹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내시는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냐 이것을 묻게 됩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절한 마음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같으면 정말 장관 혹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나라도 장관 정도 하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 똑똑하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맥 정도는 아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시는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내시는 이미 이 부분을 아마 오늘 32절 33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나름대로 곰곰이 이 사람 아닐까 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34절에서 보면은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내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빌립이 내시가 읽는 이사야의 말씀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0절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했는데 35절에서 그 말씀을 컨택트 포인트로 가서 35절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은 무대포로 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필요가 뭐냐, 뭐를 궁금해하고 뭐를 모르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그냥 탁 받아치지 않을까?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무안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주변에는 이 내시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하는,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때문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내시가 가졌던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겸손하게 상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전도가 대충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씨만 뿌리면 되는 거죠. 내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은 내시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난 1, 2년, 2,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어서 오순절 성령 체험 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 통일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통일도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통일도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문제, 부부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자 광야까지 달려갔고 그곳에서 내시를 만났고 그의 수레에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개인 전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등 뜨끔하고 환상 보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두 번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나요. 오늘 보면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개인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개인 전도는 자기 결단에 근거한 전도라 해야 된다. 빌립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내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병거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마차 세우고 호위병들한테 마차 세우고 그러고는 내려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빌립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례 받겠다. 여러분 이 틀림없이 아마 이거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야에 어디 가서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세례 안 받겠느냐, 침례 안 받겠느냐 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은 보면 저는 본문에 보면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37절은 없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공부는 빠졌다. 그 밑에 난하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꼭 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 구절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일종의 빌립과 내시의 일종의 세례 문답 비슷한 게 나오는 걸 그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금 빼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은 교부들의 인용문이나 공인성경, 흔히 말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여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원문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담이 있으나 없으나 내시는 이미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8절에서 내시는 곧바로 병사들에게 수레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는 둘 다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아름다운 천국 장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바른 개인 전도. 전도는 전도자가 사라지는 전도가 바른 전도다. 39절에서 내시와 빌립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3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 이끌어 간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 비슷한 단어를 쓴 것이 앞에 보면은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뒤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 바울이 중간에서 까딱하면 사두개인들은 이쪽 다리 땡기고 바리새인들은 저쪽 다리 땡기고 이 사도 바울이 앉아서 이게 몸이 찢어질 판이라.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그냥 얼러 병사를 시켜서 사도 바울을 빼가지고 병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끌어들인다 할 때 뺏어가지고 끌어들인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앞뒤 그 단어를 사용한 그 말씀의 앞뒤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빌립을 여기서는 초자연적으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아소도라고 하는 데서 순간이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9절에서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귀국해서 어떻게 자기 나라에 가서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시의 회심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시의 신분으로 볼 때 그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모두 귀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길선주 이런 분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한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39절을 보면 내시는 세례를 받은 후에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빌립이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아소도로 순간 이동하는 것도 뭐 그냥 관계없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외적인 표지가 뭐냐? 그거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거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의 표지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교회의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게 되면 뭐 그렇지 않아도 바쁜 현대의 삶에서 또 뭐 이런저런 뭐 구역장애나 뭐 하래. 머리가 아파서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또 헌금하러 할까 싶어서 겁도 나고. 저는 우리 주빌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빌리의 목표가 뭐죠? 예, 주빌리의 모토 위에 딱 주보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와서 해방감 느껴야 되지. 교회 와서 그냥 잔뜩 죄짐 지고 왔는데 그따가 교회 짐까지 더 지우면 이 사람은 이게 못 사는 거죠. 예. 주빌리의 모토는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조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신약적인 헌금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즐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시험 들어요. 까딱하면. 즐겨낼 수 있다면 10에 5조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즐겨내지 않는다면 바라지 않다. 그 외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식사 당번도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실 정리하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학교 좀 못 다니는 게 낫죠. 이것은 봉사가 힘이 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지만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전도자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서 가자 북쪽 한 25km 떨어진 지중해 해변의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아스돗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아소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자칫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진짜 그 사람 말 잘하네. 사람만 남아있으면 전도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빌립은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자체 존재가 사라졌어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서 말재주나 지식, 신유의 능력 등을 통해 전도자가 크게 드러난다면 하는 말로 이는 다 된 밥에 뭐 뿌려요? 재 뿌리는 격이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소도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아소도는 그쪽에 그 해안가 도시입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바가 있고 그 더 올라가게 되면 해변가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까지 갔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은 가이사라까지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집에 들르게 돼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스데반이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에게 전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대위임령이 드디어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방 내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그 내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한다면 빌립은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라고 말한다면 빌립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직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신유 집회나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도 직장도 포기하고 전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서 숨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때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것저것 다니실 때 우리 장 권사님도 그렇고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애쓰시는 걸 보면서 다른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표시가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 정 장로님 컨텍스트만 되면 전도를 하시죠. 이게 사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둘째,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빌립이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물을 치워 주시고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것도 하나님이셨고 내시가 순순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빌립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빌립의 전도 기록은 끝이 납니다. 9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물론 성령이 주인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얘기로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빌립이 한 번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그의 집에 묵었던 일로 인해서 한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에 한번 빌립의 이름이 나오는 다시는 신약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빌립이 나오면 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넷은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요새로 말하면 믿음의 딸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 빌립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아이들 잘 키웠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 아마 다른 생업도 했겠죠. 무엇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과 같은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